2020년에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5,184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1년부터는 인구의 감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20년에는 16%였는데요. 앞으로 2070년이 되면 46%로 급증을 하게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070년이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9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채 낳지 않는 거죠. 이 역시 OECD 국가 최하위입니다. 저출산 정도가 아니라 초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가 줄어든 속도보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든 속도가 2배 정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학교가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요. 이대로 가면 교회 학교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다면 교회 미래도 없어지게 되겠지요. 신학교 지원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회를 했을 때 감리교 신학교가 현재 우리나라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학교로 통합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2022년 고신대 신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이 27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5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 전도사가 많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목회자가 모자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최윤식 또 최연식 교수가 쓴 빅체인지 한국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국의 교회 학교는 2035년부터 대규모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에 있던 아이들 또 청년들이 교회 학교가 있는 그런 교회 또 청년부와 대학부가 있는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교회는요 더 힘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이가 없거나 또 아이가 있어도 한두 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교육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 교육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깨끗한 공간을 원하죠.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 또 좋은 목회자, 좋은 선생님을 원합니다. 교회가 시대적인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아이들과 부모들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와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최고의 교회 학교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시켜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모와 목회자와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죠. 그런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을 것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끊이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부모님의 기도,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사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영적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죠. 영적 부모, 영적 자녀 프로그램. 이미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프로그램 우리가 갖지 않지만 영적 자녀로 맺어진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목회자들, 교사들, 그리고 영적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원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정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 내가 가졌던 이 믿음이 디모데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속에도 있었고 디모데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선물을 주는데요, 아기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집에서 둘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성경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 성경 또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성경을 선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아이를 양육해 달라고 그렇게 양육을 부탁드리기 때문에 성경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는데요.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안에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정말 유익한 내용,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우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가진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시키지만 신앙을 가르치진 않죠. 물론 미션 스쿨에 가게 되면은 복음도 배우게 되고 성경 말씀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지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배운 신앙이 그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힘을 갖고 성령의 의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안수받을 때를 생각해보라. 안수받았을 그 당시를 생각해봐라. 안수받을 때 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는지 그때를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내가 힘이 없고 아픔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어려웠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을 그때를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그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너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촌동교회 교회학교 미래를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다시 만들어 가야 되겠고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목회자와 교사와 부모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달콤한 말로 디모데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복음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생각,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상황 쉽지 않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천우교회 교회학교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보면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노트도 없습니다. 필기구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느냐, 나무에 재로 코란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요, 그 내용을 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코란을 줄줄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제 팔뚝만한 정말 물고기들이 많이 그렇게 있는 것을 봤는데요, 아이들이 먹지 않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픈데 왜 먹지 않느냐? 코란에서 그 물고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배고픔보다
이슬람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슬람 신앙을 배운 아이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무슬림 신앙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전 세계적으로 17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 중에서 평생토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비율이 80% 정도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 37만 명의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왔던 적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무슬림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37만 명의 무슬림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시각으로 또 기독교의 시각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결국엔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사를 무참하게 살해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롭게 전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무슬림들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선교사들에게만 이것을 우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무슬림들을 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할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정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무슬림들 거의 만날 수가 없지만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적어도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까지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요.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인데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은 선불이다. 그건 분명하다. 성공은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10년 후에든 15년 후에든 20년 후에 성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지불을 안 했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지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축구의 기본을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졌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져온 신앙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목회자와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세대들이 자랐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점점 신앙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배우는 그런 교육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 가운데서 복음은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첫 번째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성공을 가르치기보다 복음을 가르치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천우계 교회학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데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 교회학교 주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그 교회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촌동교회 교회학교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셔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신 능력과 성령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끌어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주만을 바라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난 교회학교가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과 또 영적 부모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 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정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설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래서 준비된 교사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부모님들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말씀 안에서 그렇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전동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 나가서 전 세계 교회 정말 주를 믿는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도록 주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